지금은 참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각성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잘 깊이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지금이 정말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교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아마 깨달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요, 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어디에든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왜 굳이 이때에 그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것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결국 그것은 불보듯이 뻔하게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지금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위기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거룩을 잃은 교회와 성도는요, 고통하게 되고 분노와 분열과 치욕과 억울함으로 힘겨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잃은 이 교회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자신들이 원하면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하는 방역 방침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그것이 참 불만이지만 정부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권세자본자들에게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13장 오늘 큐티 말씀을 읽어보면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맞지 않지만 내 신앙의 관점하고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부터 찾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소위 확산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느 교회의 누구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접근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만이 지금 확산의 본거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스타벅스나 뭐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지금 교회만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너무 과도하게 교회만 조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확산의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수많은 교회가요, 정말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감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도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수많은 교회,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명 다른 곳에서 감염을 받게 되면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것처럼 보도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셔서 길거리를 가다가 카페나 음식점을 한번 보십시오.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당과 모든 카페나 이런 자리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지금 방침이 내려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지금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세상을 통하여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말한 방역 지침을 따르는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일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을 지키는 선한 싸움,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개개인이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거룩,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뭐고 이 거룩을 훼손하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선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분별하면서 판단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금요일 큐티 말씀인가요? 2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까?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우리들의 믿음에 근거한 우리들의 관점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과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 선택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맞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선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3절에는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데 장자인 형 에서에게 이 내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해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였죠. 그러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형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 다툼의 극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 선과 악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힘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분별의 지혜가 있으면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분별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위기 상황인지, 내가 그냥 게으른 채로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상황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때에 맞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거? 지금은 분별해야 될 때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속에서 분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에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분별의 기준. 이에 관해서 3절과 6절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어떤 면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죽일 원수가 되는 거죠.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바닥바닥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은 세상에서 배우고 얻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얻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고 딱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특히 지금의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거짓이 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과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뒤에 이어 이렇게 말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합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한다고 그게 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은 거짓 영에 쏙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요.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 절대 선을 분별할 수 없어요. 거룩을 지킬 수 없는 교회와 성도는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요. 그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까요, 이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앞서 말한 것처럼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선이라고 행동한 것, 선이라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악을 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분별하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겸손이에요. 교만하여서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도 이것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겸손은 경시되는 덕목이었다고 해요. 교회는 겸손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다뤘지만 로마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가 무서운 것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세계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웃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요, 실상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내가 위축되거나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럴 때 뭡니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우리가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악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악이 공격해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악을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선과 의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 특히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걸 노래하죠.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에 바울도 이 사실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배우고 담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악에 대항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그 악에 대항한다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로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정치에 개입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그 단체나 그 사람이나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들이 쓰는 것 가운데서 뭡니까? 폭력적이고 더불어서 욕을 하고 강대상에서 뭐 이 새끼들 저 새끼들 뭐 이놈들 저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마음속에 마치 원한이 가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이것을 의로운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성전 안에서 좌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우리가 저 로마에게 대항을 하면서 우리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방법은 잘못됐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방법, 선한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런 선한 방법이 결국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이것은
세 번째, 이 선의 기준, 선의 기본적인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사랑이 선한 거예요. 사랑이. 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전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데 네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4장 16절 말씀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우리의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원수 같은 마음, 그것과 대항해 싸워야 돼요. 결국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에요.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들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과 함께 폭력과 그런 어떤 분노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동일한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0절. 참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원수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줄이면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면 마시게 할 때, 그때 내 머리에 있는 숯불이 그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 숯불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안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신앙을 지켜가기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원수처럼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그들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들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방법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판단하는 그 기준, 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첫 번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확신하게 돼요.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원수는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21절에는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요, 악한 사람이 나한테 하면 그들을 밟고 그들과 똑같이 내가 할 때에, 그들보다 더 할 때에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 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제가 자주 드리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하고 사랑이 많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담대하고 믿음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고난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고난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전제되는 게 있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너희를 멀리하게 되면, 그리고 욕하게 되면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을 지키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이 악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버릴 때,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악한 자들의 조상들도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4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이김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선이어야 이기는데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은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그런 선, 그 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